신기루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사막이나 바다 위에서 대기의 밀도차가 층층으로 달라졌을 때에 어떤 물체가 있을 때 그 물체와 전혀 다른 방향의 허상이 생기는 현상을 신기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상적인 삶의 자리에서 신기루라는 용어를 쓸 때는 이 사전적인 의미에서 조금 더 나가는데요. 어떤 고난을 당하거나 특정 사건에 집착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 특정 사건과 고난 가운데 주어지는 허상을 실상이라고 믿고 그 허상을 향하여 모든 에너지와 뜻을 다하는 현상을 신기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은 베데스라는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신기루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사전적인 의미 하나만 딱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이 오늘 이후로 신기루라는 단어를 잘 아시는 단어지만 혹시 나의 믿음과 나의 기도와 나의 예배가 신기루 같은 믿음의 자리에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기 위해서 설교 제목을 그렇게 지었어요. 생각나실 때마다, 신기루라는 단어가 생각날 때마다 더 기도하시고 더 십자가 앞에 깨어지는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하실까요? 믿음은 신기루가 아닙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베데스다에서 일어난 일인데, 예루살렘 북문에 있는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답니다. 그 연못에 수많은 각색 병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병자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들었는지 그곳에 행각이 5개나 있었다라고 합니다. 본문을 같이 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여기서 말하는 양문은 양의 문이라는 뜻이고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다. 히브리 말 베데스다는 번역을 하면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는데 거기 행각이 5개가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이 누워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좀 해보실까요? 이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작은 못 주변에 행각이 5개나 있었대요. 사람들이 집단으로 거주를 할 수 있는 행각이 5개나 있었는데, 그 5개의 행각은 한꺼번에 5개를 지었을까요? 아니면 차근차근 짓다 보니 5개가 되었을까요? 한꺼번에 5개를 다 지었을 수도 있고 차근차근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본문의 맥락의 흐름을 보면 우리는 이런 추론이 가능합니다.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특별한 기적과 은사가 있고 그 특별한 기적과 은사의 소문이 바깥으로 나면서 수많은 각색 병자들이 거기로 모여들기 시작했고, 모이는 병자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니 하나를 지었던 행각이 2개가 되고 2개를 지었던 행각이 결국 몇 개까지 늘어난 거냐면 5개까지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좌우당간에 그때 당시에 5개의 행각이 이곳에 있었다는 얘기는 그야말로 요즘 젊은이들 쓰는 말로 말하면 핫플레이스, 거의 서울에 있는 가장 유명한, 많은 사람이 가보고 싶어하는 소중한 땅이 되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곳에 수많은 병자가 모여서 뭐를 하고 있었을까요? 고스톱을 치고 있었을까요? 윷놀이를 하고 있었을까요? 뭔가 목적과 이유가 있어서 모였겠죠. 그 모든 병자가 베데스다에 모여서 시간을 보내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거기에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에 선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고, 물이 동하면 그 중에 처음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라고 하는 풍문, 사실, 소문이 있어서 그 사실과 그 풍문과 그 소문에 깃댄 많은 사람이 거기에 몰려들게 된 것이죠. 본문의 말씀 4절 말씀입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이는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 때문에 어떤 사람이 그곳에서 나왔다라는 이야기, 나올 수 있다는 풍문에 깃대어 수많은 환자들이 모여들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인 제 입장에서는 오늘 베데스다는 눈물의 땅이고 버림받은 땅이고 어둠의 땅, 특별히 오늘 설교가 끝나갈 무렵 우리 마음에 생각해야 될, 설교자인 제 입장에서의
논리와 주장입니다. 베데스다는 신기루에 지나지 않다. 베데스다는 신기루에 지나지 않다는 게 설교자인 저의 해석입니다. 많은 사람은 베데스다에서 소망을 보기를 원했고, 많은 사람은 베데스다에서 질병이 낫기를 원했지만, 설교자인 제 입장에 비춰진 베데스다는 눈물의 땅이고 거절의 땅이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가슴 아픈 땅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을 때마다 제 눈에는 너무너무 가슴 아픈 단어가 많이 나와요.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너무너무 속상한 단어가 많이 나와요. 설교자의 제 입장에서 보면 볼 때마다 더 속이 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행각이 5개입니다.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병을 낫지를 못했으면 5개가 될 때까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까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지만 제 스스로 여러분에게 단돈 1,000원을 줄 수 없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선포하고, 지금도 우리가 분주한 일상에서 거룩한 성전을 생각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에너지는 뭐냐면, 주께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찾는 자를 복주시고 그의 삶을 동행하시고 그의 삶에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기대가 저한테 있기 때문에 성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한빛교회는 병자가 몰려들고 깨진 자가 몰려들고 눈물 흘린 자가 몰려드는데 계속 사람만 모여들지, 속상하고 아픈 얘기만 계속 넘쳐나지, 병을 나았다는 얘기도, 문제가 떠났다는 얘기도, 눈물이 닦아졌다는 얘기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베데스다 같은 기가 막힌 땅이 저는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병자가 늘어갑니다. 누각 숫자가 늘어갑니다. 이건 절대로 좋은 일이 아니에요. 오는 사람마다 낫고 오는 사람마다 문제를 풀어지고, 그래서 행각은 지어도 지을 필요가 없는 그런 땅이 거룩한 땅이고 그런 땅이 기적의 땅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들지만 그 모여든 사람의 문제가 풀어지지 않으니 1개가 2개가 2개가 5개가 됐겠냔 말이에요. 행각 5개는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설교자인 제 입장에서는 눈물입니다. 3절 말씀, 아니나 다를까 그곳에 많은 병자가 있다고 얘기하죠. 4절, 가끔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가끔이라는 단어는 은혜스러운 단어가 아니에요. 5분 간격도 가끔입니다. 30분도 가끔이고요. 1시간도 가끔이고요. 좀 더 갈까요? 3개월, 6개월, 6년도 가끔입니다. 가끔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 확신이 뭡니까? 가끔이 6월 14일 날입니까? 제 생일이요. 가끔을 숫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가끔의 주기를 누군가가 정의할 수 있습니까? 그야말로 밑도 끝도 없는 말이에요. 언제가 될런지, 어느 정도 짧은 주기를 갖고 있을런지 아무도 아는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 먼저 들어가는 자입니다. 세상은 1등만 알아주는 세상이랍니다. 이쁜 사람, 잘생긴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돈 많은 사람, 권력자. 상품으로 봤을 때 특상품만 알아주는 게 세상의 원리랍니다. 그리고 그 원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뒤통수를 치고 사기를 치고 새치기를 하고 그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답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에 모였습니다. 히브리 말로 뜻이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랍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의 자비고 그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거기에 먼저 들어가는 자가 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가 여러분에게 소망으로 다가옵니까? 아니요. 저는 피눈물이 나요. 교회에서조차도 힘세고 권력 있고 높아지고 배움이 있고 가짐이 있고 뛰어남이 있는 자가 사람 뒤통수를 치고 안달에 후려치기를 하고 새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성공한다는 논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작동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세상 말에는 꽝 잡는 게 매랍니다. 세상 말에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답니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리스도의 정신,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마음의 결은 그렇지 않아요. 동기의 순수성을 강조하십니다.
과정의 신실함을 강조하십니다. 마지막 제일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놀라운 본문의 비밀이 이 본문에 있습니다. 뜻밖의 만나는 관호입니다. 관호. 뜻밖의 만나는 알 수 없는 관호. 이 관호가 눈물이에요. 눈물. 표정들을 보니까 굉장히 당황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관호가 이슈 제 성경에만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본문에 관호가 나와요. 관호. 같이 보실까요? 못 봤으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본문의 말씀 3절 하반절입니다. 괄호 보입니까? 예,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라고 시작되는 괄호입니다.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이는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그리고 다시 괄호를 닫아놨어요. 이 괄호의 의미는 뭘까? 고대 사회에 유력한 권위 있는 사본들에는 이 괄호 안에 들어있는 문구가 없습니다. 그런데 후에 정경화 과정에 이 괄호에 대한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다 보니 성서학자들이 정경 속에 있는 이 문구를 뺄 수도 없고, 그러나 성서를 연구하다 보니 고대의 권위 있는 어떤 사본을 보아도 이 괄호에 있는 문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괄호를 해놓은 거예요. 명확하게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고대의 권위 있는 사본에는 이 본문이 없다 해서 괄호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설교자인 제 입장에서 읽어지는 괄호는 그야말로 눈물입니다. 그래서 이 괄호의 내용이, 목사님 이 말씀은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주님한테 좀 여쭤봐야 될 문제입니다만은, 설교자인 제 입장에서 좀 해석을 한다고 치면 이 괄호에 들어있는 문구는 이 베데스다를 너무 사랑하고 이 베데스다에 집착했던 많은 사람의 신념, 많은 사람이 그럴 거라고 믿었던 마음이 투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괄호의 내용은 물이 동하는데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할 때에 그 물이 동하는 걸 보고 먼저 들어가는 자가 낫기 때문이다. 이게 괄호예요. 괄호를 빼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다. 그곳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고 거기에 각색 많은 병든 자가 있었고 그 병든 자 중에 하나는 38년 된 병자도 있었다. 이렇게 읽으면 담백하게 끝나요. 그러면 사실은 괄호를 빼버리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들의 희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다는 방식으로 성경이 읽어집니다. 그런데 괄호가 있는 바람에 괄호를 읽으면 자꾸 주님의 비중이나 주님의 사역의 움직임이 투트랙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물이 동해서 병이 낫는 사건과 또 하나는 예수님이 등장하는 사건으로 두 개로 투트랙으로 드러나게 돼 있는데요. 괄호를 빼버리면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수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38년 된 병자의 병의 결박을 풀어주셨다. 이렇게 읽어지거든요. 괄호는 그래서 설교자인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눈물도 이런 눈물은 없는 거예요. 천사가 내려온대요. 언제 내려오냐면 6월 14일 날 내려오는 게 아니라 가끔 내려온대요. 그리고 가끔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데 그 물 동하는 걸 보고 눈치 빠르고 힘 좋고 그리고 새치기 잘하는 친구가 어쨌든 밀고 들어가서 먼저 들어가면 낫는데요. 제가 사랑하고 제가 존경하고 그분을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증거하고 싶은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일하는 방식은 제가 알기로는 이런 방식은 아닙니다. 우리가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을 저하고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여러 번 연거퍼서 말씀을 들으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그곳에 함께 집회를 참석하고 있는데 그들의 배고픔과 그들의 고단함과 그들의 눈물을 헤아리는 사람은 주님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저들이 줄여 있고 저들이 몹시 고단하고 그것이 내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한다. 제자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주님 신경도 쓰지 마시고 숫자가 너무 많으니 어떡하라고요? 동네로 돌려보내서 먹을 거 사 먹고 다시 오라고 하죠.
이게 제자들의 마음이셨어요. 그러나 주님 마음은 달랐어요. 지금 당장에 내가 이들을 먹여야 하겠다. 주님이 일하실 때는 항상 풍성함이 있죠. 장정만 5천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지 않습니까? 처음 듣는 표정 짓지 마시고,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처음 기적을 행하실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물 항아리에 물을 뜨게 하고 그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해서 그 잔치에 참여한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가셔서 일하는 방식은요, 약한 자, 가난한 자, 모든 자들에게 넘침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일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제가 해석하고 있는 우리 주님의 마음과 우리 주님의 일하는 방식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 오늘 본문이 제 눈에 신기루처럼 보이는 이유를 여러분에게 쭉 설명을 했어요. 공감이 되시나요? 베데스다라는 용어를 많은 기관들이 사용하고 있고 많은 목회자와 많은 교회가 사랑하고 있지만, 설교자인 제 입장에서 보는 베데스다는 아니요, 신기루에 지나지 않습니다. 너무나 세상을 닮아 있고 너무나 깊은 거절이 있고 너무나 많은 사람 마음을 억누르기 위한 땅, 그 땅의 이름이 설교자인 제 입장에서 베데스다입니다. 신기루. 본체는 있지도 않고 기적을 정확하게 볼 수도 없는 하나의 신념, 그 화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여 인제는 실상이라고 믿고 거기서 버티고 또 버티고 있는 불쌍한 자들,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베데스다의 민낯이에요. 오늘 본문을 읽어가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는 물이 왜 동하는지, 물이 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지 하나님의 행위인지 그 깊은 속내를 살펴보지 못한 채로 그저 소문을 듣고 그곳이 은혜의 집이라더라, 그곳이 자비의 집이라더라, 그곳에 있으니 삶이 달라진다더라 소문만 듣고 나는 본 적도 없고 나는 경험한 적도 없고 내 안에 누림이 없는 채로 행각을 늘려가며 한빛교회라는 건물에서 할렐루야 찬양대로, 챔버로, 주차봉사로, 주방봉사로 모태신앙 20년 30년 직분을 가지며 신앙생활을 걸어오며 지금도 베데스다에 보이는 수많은 병자들처럼 눌리고 또 눌린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 투영해서 깊이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베데스다에 모인 병자들은 제가 해석하는 결론은 이런 감정밖에 없습니다. 시기, 질투, 미움, 정죄, 손가락질, 갈등, 이런 것밖에 없어요. 제 말이 맞을까요? 아마 99.9999% 맞을 거예요. 7절 말씀에 38년 된 병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주님이 그 병자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야, 너 여기 온 지 얼마나 됐니? 너 여기서 호봉수가 얼마나 되니? 너 여기서 얼마나 리더십을 확보했니? 라고 묻지 않으셨어요. 벌써 그의 병이 오랜 줄 아시고 그를 보자마자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병자야, 네가 병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병 낫기를 원하느냐? 그럼 어떤 답변이 나와야 됩니까? 아멘 주여, 내가 병 낫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나를 낫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 병자는 뜻밖의 두 가지의 답변을 합니다. 첫 번째 답변입니다. 주님, 물이 동하는데 제가 물이 동할 때 나를 그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들 들어가라고만 하지, 제가 이래봬도 짬밥이 38년인데 저들이 먼저 들어가려고 하지 나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 답변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제가 기어서라도 직접 들어가려고 막 갔거든요. 그런데 나보다 먼저 물에 들어가는 자가 있어서 제가 낫지를 못했습니다. 자, 7절 말씀에 기록된
이 병자가 했던 말 그대로를 제가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러분에게 주장합니다. 그 자비집, 그 은혜집에 모인 사람들이 해만 뜨면 깔깔깔거리고 담소하고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격려하고 서로 함께했다는 세월들이 감사하고, 그래서 은혜가 넘치고 행복한 공동체가 아니라 제가 읽어내고 있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결은 눈만 뜨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떻습니까? 7절 말씀의 병자의 답을 보니 그러고도 남습니다. 저놈은 나보다 6개월이나 늦게 왔는데 나보다 힘이 세다는 이유로 앞에 앉았다. 저 친구는 나보다 1년 늦게 왔는데 아버지가 구청장이라는 이유로 공무원들이 저 앞에다 앉혀놨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돈이 있다 없다. 눈만 뜨면은 모든 문제를 풀지 못하고 짓눌려 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 원망하고 질투하고 갈등하고. 아비규환도 그런 아비규환은 없었을 거예요. 왜요? 그 땅은 기적의 땅이 아니라 기적의 땅 이면에 있는 버림받은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물이 동한다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데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이야기는 괄호 표시되어 있습니다. 실체가 없고 간증이 없고 능력이 없고 뭐만 남아있냐면 신기루 같은 소문만 무성한 땅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마치 신기루 같은 그 허상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베데스다에 모여 인생의 만 가지의 고민과 잡다한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 병자들이 혹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 겁이 납니다. 베데스다의 기적이 임할 때 그 기적이 내 기적이 될 수 있었다는 막연한 기대와 아쉬움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은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정죄하면서 불행한 시간을 보내는 곳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겁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만나노라고 하는 영적 자존감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가 먼저 들어가 병이 낫는 것도 아니고, 우리 중에 누군가가 힘이 세서 병이 낫는 것도 아니고, 우리 중에 누군가가 병이 낫거나 문제가 풀어지거나 눈물이 닦아질 때 그때가 언제냐고 물으니 알 수 없다는 모호한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니 내가 주 앞에 무릎을 꿇을 때마다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놓였을 때 그분이 나를 찾아주셨느라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한빛교회도 신기루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반드시 뜻밖의 주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복음의 정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입니다. 하루하루 누구보다도 불행한 시간을 보내는 병자를 불쌍히 여긴 예수님은 친히 그에게로 다가가사 병 낫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할렐루야. 이 질문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귀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네가 눌리고 상해서 네 마음 가운데 고민이 많지만은 내가 너에게 방문했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니 아들아 딸아 너의 병 낫기를 원하느냐. 이 음성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귀에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백한 병자의 대답은 주여 내가 병 낫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말씀만 하시면 제 질병이 떠나갈 줄 믿나이다. 이 놀라운 고백이 병자에게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냔 말이에요. 지난주에 우리는 왕의 신하의 아들 얘기를 읽었습니다. 왕의 신하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표적을 바라보면서 기적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과 맞닥뜨려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
그는 표적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표적을 등지고 믿음으로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돌아가는 발걸음에 종들을 만났을 때 주인님, 아들이 나았습니다. 그랬구나. 말은 하더냐? 밥은 먹더냐? 혈색은 돌아왔더냐? 이런 걸 물어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올 때 입은 마음은 그것밖에 없었어요. 목적을 이뤘으니 그거 물어보는 게 가장 급선무죠. 그러나 그는 뜻밖의 말을 합니다. 그래? 아이가 낳았어? 언제부터 낳기 시작했니? 그는 주님을 만나러 올 때 표적을 구하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주님을 명백히 만난 이후에 표적을 구하는 사람, 땅을 바라보는 사람, 역학관계를 바라보는 사람, 다른 사람과의 위치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자기 아들이 낳는 시기가 주님께서 네 아들의 병이 나았다 선포하신 그 시간인지 알고 싶어 했던 거예요. 만일 우리가 오늘 본문의 병자들처럼 행각이 5개나 될 정도로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고 있고 경쟁하고 있고 가끔이란 눈물 속에 먼저 들어가는 자라는 세상적인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그 가슴 아픈 이야기가 우리 교회의 민낯이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소망 없습니다. 한빛교회가 진짜 자비의 집이 되기를 원하고 한빛교회가 진짜 은혜의 집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마는 이 모든 것들은 오늘 요한복음 5장의 본문에 있는 베데스다에 있는 이야기와 정반대 이야기들로 가득 차야 되는데 그 정반대 이야기는 그 눈물의 땅, 그 버림받은 신기루 같은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이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만나러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유는 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사건이 제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 간절히 바랍니다. 부족한 종 말씀을 읽고 은혜 받아 말씀을 증거하고 있으니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마스크를 쓰시고 고단한 삶을 살다가 지금도 역사의 복판에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주님의 아들과 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저들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컬컬한 마음을 이루하여 주시옵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각자의 삶의 처지에서 예배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의 집을 찾아가 주십시오. 저들의 마음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저들의 마음에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부족한 종이 주지 못하는 믿음을 주께서 직접 저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직접 저들의 마음을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병자를 찾아가 네가 병낫기를 원하냐고 물으셨던 것처럼 그 음성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 마음에 들려지게 하옵소서.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옵시고 머리가 맑아지게 하옵시고 주님의 놀라운 임재의 기적을 통하여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숨도 안 쉬고 고백한 이 분장은 여러분에게 드린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의 신비를 꿈꾸지 않는다면, 성도가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 앞에 서서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사도 바울의 표현 맞다나 세상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따르는 길이 유행의 길이고 핫플레이스이고 그리고 주도력을 가지고 가는 대세의 길일까요? 그야말로 저는 유사히 주께서 말씀하신 너희들이 나를 따른다면 너희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며 그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이 될 것이라는 그 주님의 예언과 같은 말씀이 얼마나 마음에 깊이 다가오는지 몰라요. 하여 오늘 말씀은 특이하게 제가 말씀 중에 주님께 기도하는 기도문을 여러분이 아닌 주님께 큰 소리를 외쳤어요. 왜요? 그 만남과 그 믿음과 그 주님과의 맞닥뜨림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선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설교하는 와중에 기도를 하고 주님의 임재를 요청한 이유는 이것이 기다릴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여러분의 앞에서, 여러분의 옆에서, 여러분 뒤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의학적인 용어로 말씀을 드리면 임상 중에 있기 때문에 임상을 해서 그 임상의 결과물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노라고, 주님께서 질병을 낫게 했노라고, 주님께서 내 문제를 풀어줬노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만나고 우리가 질병을 떠나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내는 일에 대하여 우물쭈물하고 있을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임상을 통하여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간절히 바랍니다. 이 역사의 복판에, 이 2020년의 역사의 복판에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의 마음에 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38년 된 병자가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유라굴라 광풍과 싸우면서도 주님을 모시고도 절대로 주님을 찾지 않았던 불쌍한 제자들, 항로기술, 노, 저들의 땀, 저들의 피, 있는 것 없는 것 다 작동시켜도 누구는 안 찾았냐면 주님은 안 찾았어요. 율법사,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 지도자들, 그 어떤 예수님의 사역의 복판에 있었던 군중들보다도 예수님 집회에 많이 참석했어요. 왜요? 흠을 잡으려다 보니, 약점을 찾으려다 보니 노트북 들고 필기구 들고 쫓아다니면서 기록하고 얼마나 주님 말씀을 많이 들었나 몰라요. 그런데 도무지 난공불락인 그들의 마음이 녹아지질 않습니다. 이런 모습이, 이런 신앙의 불행한 민낯이 혹시 우리의 마음은 아닐까? 혹시 오늘 우리의 인생의 현 주소는 아닐까? 여러분, 저 좀 잘 봐주세요. 목사도 그렇고 신자도 그렇고 교회를 출입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십자가가 내 가슴에 선명하게 새겨지고 예수님이 항상 나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내게 은혜를 주면요, 그 사람은 착하게 살지 말라고도 착하게 살아요. 다른 사람하고 원만하게 지내세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며 살아요. 누구를 배려하세요.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살아요. 이렇게 제자 훈련을 하지 않아도 그렇게 살아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에 영적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컴플렉스, 이런 이 자격지심, 컴플렉스, 이런 것에 빠진 사람은요, 그냥 입만 열면 입술이 비틀어지고 혀가 구부러지고 모든 일을 이쁘게 말을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 안에 강력한 임재하심과 누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가끔 말씀드렸죠. 제 어린 날의 큰 상처는 이 큰 머리통 때문이었다고. 가분수, 말대가리, 생각만 해보면 뼛속까지 그 아픔이 점여오는 가슴 아픈 별명들이 저에게 있었노라고.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회자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다가 제 마음이 걸렸어요. 어느 날 고향을 가다가 우리 아내가 차에서 저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머리통 크다고 막 사람들이 얘기해도 목사님 속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죠? 아내는 아내도만 알더라고요. 예, 솔직히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사 일단 이렇게 만들어놓은 제 머리통을 줄이실 수가 없어서 대신 제 기럭지를 맞춰주셨어요. 이 정도면, 강대상이 가려서 그렇지 이 정도면 괜찮아요. 그리고 머리통을 크게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기억력이 너무너무 좋아서 목회하는데 얼마나 유익이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또 머리통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으셔갖고 우리 성도들이 저 멀리 앉아도 그냥 자세히 보여요.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그 자존감이 자신의 마음에 평강과 기쁨을 주는 사람은 자신의 상처나 약점도 그게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지, 그게 진짜 문제가 된다면 얘기를 했겠습니까? 못하지. 상처인데. 아내가 잘 알더라고요. 목사님이 신경도 안 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릴게요. 신경도 안 써요. 제가 베데스다에 모인 사람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갈등하고 손가락질하고 미워하고 그런다고 그랬죠. 오늘 본문에 어디도 안 써 있지만 7절 말씀의 병자의 답변을 보면 그러고도 남아요.
먼저 온 사람, 나중 온 사람, 힘센 사람, 눌린 사람, 새치고 들어간 사람, 수많은 사람이 그 땅이 은혜의 땅이고 자비의 땅이라서 모였는데 은혜를 누리는 사람, 자비를 누리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아프기만 해요. 슬프기만 해요. 분하기만 해요. 억울하기만 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주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주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주님을 만나면 그 모든 문제가 풀어집니다. 제가 목사님 아들이잖아요. 제가 주님 만나기 전에 잘나고 누우면 얼마나 제가 고민을 많이 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시리즈를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해피레면 만들어서 내 인생을 왜 이렇게 힘들게 했을까? 그거 좀 안 만들면 안 될까? 내가 이렇게 목사의 아들로 그렇게 그냥 앞만 보고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나중에 죽은 다음에 어떤 존재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아무것도 없지롱, 말짱 꽝이지롱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억울할까? 여러분은 그런 고민 안 해봤어요? 내가 장차 목회하게 될 것인데 이왕 목회를 하려면 성경을 완벽하게 숙지해서 외우고 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어떤 사람이 어디서 어떤 질문을 해도 시원시원하게 답변은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하느니라고 잠을 쉽게 이루지를 못했어요. 근데요, 뜻밖의 사건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 모든 게 아무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수많은 반대급부적인 질문과 속상한 생각들,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설명할까요? 목사님 성경을 다 아세요? 아니요, 제가 목사입니다마는 여러분보다는 많이 알아도 다 몰라요. 그래도 제가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많고요,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것에 대한 확신이 훨씬 커요. 그래서 주님께서 확실히 나를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성경을 통해 제가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나머지 헷갈리는 것 때문에 제 삶이 거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가로가 된 데는 나중에 아메리카노 커피를 마시면서 여쭤볼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된 일이냐고. 또 프라블럼, 문제되지 않아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 내 마지막 삶의 끝이 어떤 모습일까? 그런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느껴지고 지금 내 마음에 확신이 있으니 그것 때문에 주저앉을 이유도 없더란 말이죠. 어떤 잡서를 놓고 어떤 명문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주님이 1대1로 나를 만나주셔서 그분이 내 안에 임재하는 사건이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마스터키, 남은 방문이 다 열립니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중요한 방문에 문을 열지 못하면 다른 모든 방문을 열면 열수록 더 복잡해지고 더 어려워지고 더 수렁에 빠진 것처럼 헤매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베데스다를 영적 신기루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는 인생의 답을 얻었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부인하고 도전하고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부인하고 도전하고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부인해야 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방식과 우리의 관념적 신앙을 부인해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요, 하나님은 항상 새롭게 다가오시고 새로운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요, 되게 웃긴 존재예요. 말로는 주님을 사모하고 말로는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주인 되셔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면 자신의 행위에 의미를 둡니다. 그래서 그 행위 가운데 주님을 못 만나고 38년을 보냈던, 혈기 마른 자가 됐던, 눈먼 자가 됐던, 각양의 문제를 갖고 모인 병자들의 숫자가 늘어만 가고 그 바람에 행각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모습을 보고도 거기에 안주하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역사와 전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거기서 서열을 정하고 거기서 이 베데스다 누각의 소위 말하는 질서를 잡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베데스다가 있는 이유는 하나거든요. 하나님이 그곳에 은총을 내리신다. 이거 하나면 해결이 되는 문제인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신념과 인간적인 관념이 그곳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은 아닐까요? 변화되지 않고 새로워지지 않고 도전하지 않는, 자신의 신념, 자신의 관념에 짓눌려 있는, 메말랄 대로 메말라버리고 죽을 대로 죽어버린, 글자로 기록된 힘없는 생명 없는 믿음의 모습은 아닐까요? 근데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거든요. 내 안에 그분의 인격적 임재와 동행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자신의 관념화된 신앙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길, 생각지도 못했던 그 일을 주님이 청하셨어요. 일어나라. 너 한 번도 안 해봤지만 네 관념, 네 생각, 네 선입관, 네 판단으로는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하지만 내가 명령하노니 일어나라.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병자가 일어선 거예요. 신앙은 항상 새로워야 됩니다. 안주하지 말고 우리가 생각하는 관념의 올무에 걸려 성을 쌓아놓고 그 성 안에 들어가 자물쇠를 채우고 꽁꽁 주저앉아 있는 것이 참된 신앙이 아니라 항상 역사의 복판 앞에 우리를 새롭게 부르시는 주의 음성에 순종하여 걸어가는 것, 나아가는 것, 행동하는 것,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병자야, 일어나라. 너 한 번도 안 해봤지만, 한 번도 꿈꾸지 못했지만 이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순종이고 이것이 결단입니다. 우리 모두가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반드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교회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힘을 얻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자비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살아있는 교회, 꿈꾸는 교회, 주님의 피가 우리 모든 성도의 죄를 씻겨내리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신기루였습니다. 나의 마음, 우리 사랑하는 한빛교회가 영적 신기루가 아닌지 깊이 돌아보고, 오늘만큼은 여러분 앉은 자리에, 여러분 성도들 각자의 가정의 예배 처소에 그동안 있었던 불신, 미움, 시기, 질투, 아픔, 부정적인 생각들 다 내려놓고, 아이야 일어나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신 주의 음성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넘칩니다. 주님 한 분이면 그 이전에 있었던 수많은 잡다한 이야기들이 다 해결이 됩니다. 이 주님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 차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께 영광 돌리며 믿음의 길을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실까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오늘 말씀을 들으며 얼마나 우리 마음이 두근두근 거렸나 모르겠습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이 신기로와 같은 마음은 아닐런지요? 혹시 우리 교회가 신기로와 같은 교회가 아닐런지요? 베데스다의 행각을 5개까지 들려가며 수많은 질병을 몸에 짊어진 병자들이 모여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갈등하며 비참한 날 하루하루를 쌓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런지요? 간절히 바라옵나니 오늘만큼은 주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과 예배 처소에 무릎을 두아리는 성도들 마음에 기필코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 병마를 물리쳐 주옵시고 사탄 마귀를 물리쳐 주옵시고 모든 죄악의 쓴뿌리를 물리쳐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이 성도의 마음에 가득 차게 하옵소서. 병자야, 내가 병낫기를 원하느냐?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아멘으로 나아가오니 우리 또한 일어나게 하옵시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마음껏 뛰놀며 집으로 돌아가게 하옵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주와 인생의 길을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